오늘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스승으로부터 이 선지자의 계승을 받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엘리사가 5가지 기적을 일으키는데, 하나는 이제 과부의 기름 그릇을 채운 기적과 그 다음에 수넴 여인에 대해서 그 아기를 오랫동안 낳지 못했는데 수넴 여인이 아기를 낳은 것과 또 그 아이가 죽었는데 다시 살린 것, 그리고 이제 4장 하반절에 보게 되면 선지생들이 국을 끓여 먹다가 독이 들어있는 걸 모르고 먹다가 죽었죠. 그래서 그 국에 독을 없앤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20개 떡을 가지고 100명의 사람들에게 먹인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 5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5가지 중에서 가운데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엘리사가 수넴에 자주 들렸거든요. 이 수넴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여러분 갈멜산이 어디냐면, 이 갈멜산은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 갈멜산이 이렇게 산맥으로 쭉 내려오다가 끝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평야가. 근데 그 평야 바로 위가 뭐냐면 이 갈릴리 지방이거든요. 갈릴리인데 갈릴리 맨 밑에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수넴하게 되면 떠오르는 여인이 하나 있는데 아비삭이죠. 수넴 여인 아비삭.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갖고 왔는데 몸이 차지니까 이 수넴 여인을 처벌들여서 다윗과 동참하게 만들어서 다윗의 몸을 뜨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 수넴 여인이 감당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수넴 여인은 한 그 부유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하게 오늘 대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수넴에 들릴 때마다, 자기 집에 들릴 때마다 음식을 잘 차려주었고, 엘리사가 사용할 수 있는 침상과 그리고 책상, 그리고 촛대와 의자 등을 다 이렇게 세심하게 구비해서 언제든지 엘리사가 수넴에 오거든 지낼 수 있도록 마련해 주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마다 성교관이 있죠. 큰 교회는, 저희 교회는 없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지극정성한 대접과 함께 세심한 배려로 인해서 엘리사가 이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줄까,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는데, 이 수넴 여인이 나는 어떤 보상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섬기는 것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의 종 게하시에게 다시 한번 묻죠. 저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게하시는 그 집 둘러보더니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남편은 늙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필요한 건 아이가 필요하다고. 이 가정에는 가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쯤면 1년이 지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이 수넴 여인은 1년이 지난 후에 늦둥이를 이렇게 낳게 되었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으며 그녀의 헌신에 대한 그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이 바로 그 아이였어요. 수넴 여인은 이 아이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키웠겠습니까? 늦둥이를 낳았고 한 해밖에 없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아이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어느 날 갑자기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이 여인에게 일어났어요. 아니 기대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이 여인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이 아이가 아버지가 있는 밭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적어도 이제 혼자 걸어서 갈 나이가 됐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그 밭에 나갔는데 갑자기 머리를 부둥켜 안고 아이고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하다가 이 아이가 얼마나 아픈지 소리를 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 아이의 병명이 바로 일사병에 의한 뇌염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떤 병이건 하여간 이 아이가 고통스럽게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황한 아버지는 아이를 급히 어머니에게 보냈죠. 그래서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는 어머니 무릎에서 그만 죽고 말게 되었습니다.
스냅 여인은 여러분 아이가 자기 무릎에서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죽어가는데 자, 약도 없고 자기가 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이가 죽어가는 것만 지켜보는 것 뿐이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 산에다가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이 가슴이 비통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여러분 정신이 없죠. 고래고래 쓰리기도 하고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스냅 여인은 절망과 좌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냅 여인의 이 가정에 왜 이런 불행이 닥쳤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그렇게 지극정성껏 섬겼는데 왜 그의 아이가 죽었을까요? 수넴 여인의 가정이 무슨 큰 죄라도 범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아이가 무슨 악한 일이라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징계해서 쳤기 때문에 아이가 죽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이를 또 주셨다가 또 아이를 빼앗아 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불행을 이 가정에게 허락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누구의 질문입니까? 수넴 여인의 질문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가정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우리 또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제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만나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왜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여러분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가 내 아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이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을 잃을 때가 있어요. 코로나 때 여러분 많은 것들을 잃은 사람도 있잖아요. 돈을 그동안 모아가지고 이제 사업을 해야지 했는데 다 투자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망한 돈을 다 날려버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죽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죠.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을 내가 버틸 수 없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이 그랬다는 것이죠. 오늘 급작스러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 수넴 여인이 오늘 어떻게 행동을 취했는가 오늘 두 가지 그 수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첫 번째로 이 수넴 여인은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침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막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막 통회하고 실성하듯이 기절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너무나도 여러분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침착하다는 것이죠. 스넴 여인은 패닉에도 빠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모든 일들을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녀는 남편과 아들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전혀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반응이라면 자기 무릎 위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게 되면 계속 통곡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는데 고통스럽게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뿌리며 고통의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애통함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 여인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죽은 아들 시신 앞에서도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넴 여인은 아들의 시신을 엘리사가 묻고 있는 그런 침상에 눕히고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아들이 죽음을 알리지 않은 채 엘리사가 있는 갈벳산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수넴 여인이 이렇게 침착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신의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죽은 몸에서 하나님께서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것은 바로 자기가 죽은 몸에서 생명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들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기에 그 여인은 아주 침착하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주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시게 되면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울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누구보다 크게 울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자, 이 여인이 어디 가서 대성통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발을 붙잡고,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이 여인은요 말할 수 없는 통곡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울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가 울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앞에서 울어봤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울어봤는데 우리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던가요? 남편 앞에서도 울어보고 아내 앞에서도 울어보고 부모들 앞에서 울어봤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여러분 운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잠시 위로는 받을 수 있죠. 여러분, 그 위로가 됩니까? 안 돼요.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그 한나가 나오죠. 한나를 보게 되면 성경에 매년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나에게는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었죠? 여러분, 이 엘가나가 좀 부자였는지 아내가 2명이었죠. 한나와 브린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브린나는 우리나라 성경에 단수로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 복수로 나오고 있어요. 아들들, 딸들. 그러니까 적어도 4명 이상은 낳은 거예요. 여러분, 4명 이상 나왔다는 것은 거의 10년 동안 애를 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0년 동안 이 브린나가 애를 낳을 동안 한나는 한 명의 자식도 없어요. 근데 이 브린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바로 한나의 적수다, 라이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한나보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꼭 젖을 먹일 때마다 한나가 보는 앞에서 먹이고, 그리고 그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는 그 모습들을 의도적으로 이 브린나가 보일 때마다 이 한나 마음은 들끓게 되죠. 고통스럽죠. 힘듭니다. 근데 이 한나가 어디 가서 오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매년마다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께서 그 울음소리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6편 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울었던 사람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인데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만큼 울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이었어요. 얼마나 울었으면 여러분 밤마다 매일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은 홍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요를 적신. 여러분, 우리가 벽에 입은 적신지 모르겠지만 요를 적시는 사람 봤습니까? 없죠. 이건 과정법이죠. 그만큼 이 다윗은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좌절되고 절망할 때마다, 이거하냐 저거하냐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절망되고 좌절이 되는 것이 있을 때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이 수넴 여인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이거는 나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수넴 여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되게 봉사했습니다. 이보다 더 잘 섬길 수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넴 여인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목사님의 자녀가 죽게 되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예쁜 딸이 죽은 거예요. 나중에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해가 됐는데 또 그 딸이 보고 싶을 때는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내 딸이 보고 싶은데, 내 딸이 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만나는 큰 문제들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필요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다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죠? 제가 목사지만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얼마나 많이 알면서 전하겠습니까? 그냥 부분적으로 아는 거 가지고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는 확연하게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수넴 여인이 그때는 부분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칠 때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그것 때문에 어떤 신앙의 시험이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날이 올 때까지 어떻게 바라보냐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확연하게 알게 해주실 거예요. 지금은 막 답답하죠, 속이. 그때는 너무나 기뻐서 가슴을 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몰랐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확연하게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수넴 여인의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이 수넴 여인은 나귀를 타고 수넴에서 갈멜산까지 여러분 달려갔습니다. 수넴 여인은 나귀를 타고 종에게 갈멜산까지 달려갈 때까지 중간에 절대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도착할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넴에서 갈멜산까지가 한 50km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 31, 2마일 되는데 여기서 하면 285까지 아마 가는 거리가 그 정도 거리일 겁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쉽지 않죠. 나귀 타고 한 2-3시간 정도 거리인데 여러분 우리가 1분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에 잠기게 되면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근데 2-3시간 동안 여러분 갈멜산까지 이 여인이 달려갈 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에 오고 가겠습니까? 내가 달려간들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리기는 하겠어. 한 번도 이 여인은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수넴까지 먼 거리를 따라오겠어? 안 따라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싸늘하게 식은 자신의 아들을 떠올리면서 지금 빨리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데 빨리 지금 이 아들을 무덤에 묻어줘야 되는데 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여러분 중도에 이런 생각에 다 잠기게 되면 이 수넴 여인은 갈멜산을 가다가 멈추게 되고 다시 자기 아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는 도중에 멈추게 되면 수넴 여인은 더 이상 갈멜산까지 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수넴 여인은 멈추지 않고 갈멜산까지 향해 달려갔습니다. 수넴 여인은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갈멜산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갔어요. 수넴 여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죽어가는 것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죽어가는 거 안 보셨습니까? 육신적으로는 건강하죠. 저보다 더 튼튼하죠. 근육도 나오고 키도 큽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여러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볼 때 우리는 수렘 여인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중단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자녀보다 저 여러분의 자녀보다 더 정말 악한 자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모니카의 아들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죠. 여러분 그걸 만유교회 이방 종교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는 여러분 그 열 몇 살에 그는 여러분 사생을 낳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모니카가 그의 기도가 멈추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그가 기도할 때 결국에는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 이 어거스틴이 위대한 신학자로서 여러분, 하나의 말씀을 세웠던 그런 사람, 바울과 어거스틴과 칼빈으로 이어지는 위대한 신학을 이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갈멜산까지 갈 때까지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업장과 비즈니스가 무너질 때가 있죠. 여러분,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망해가는 사업들을 붙잡고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그 가게들을 위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멈추지 않았던 위대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기 멈추지 않는 것은 그가 로마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의 비전과 꿈이 바로 로마로 가는 것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사도 바울이 지금 3차 전대행을 끝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에 있는 위쪽 북쪽 지방의 마게도냐와 남부 지방에 있는 그 아가야 지방을 거쳐서 사도 바울은 오순절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을 했다, 결심을 했다,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결단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은 만류하는 거죠.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당신은 잡히게 되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당신은 감옥에 들어가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당신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아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여러분 올라와서 빌립의 집에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팔다리를 묶으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런 일이 당할 것입니다.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가 꿈에 그리던 그의 목표인 로마를 향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묶이는 것도,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그는 그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바울이 들었을 때 바울도 여러분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잡히면 어떡하지? 감옥에 들어가서 또 고통을 당하면 어떡하지? 죽으면 로마도 못 볼 텐데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그는 로마를 향해 달려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달려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뒤에 한번 넘겨보시게 되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누굽니까? 션이죠, 션. 우리 아들도 션인데 저 사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션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션이 204억을 들여서,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204억을 들여서 국내 최초로 누게릭 요양병원을 이제 막 짓고 있는 거예요. 올해 12월 달이면 저것이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수병원을 지으면 여러분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아니죠. 계속 아마 돈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14년 전에 이 승일이와 만나 꿈을 꿨고 14년간 멈추지 않고 달려왔다라고 이 션이 고백해요. 이 승일이가 누구냐면 박승일인데, 옛날에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농구 코치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게릭병에 걸려서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누게릭병은 몸을 근육 위축이 돼서 몸을 못 움직이잖아요. 오직 한 가지 움직이는 게 뭐냐면 눈을 껌뻑껌뻑 하는 거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글자도 보여지면 그게 맞으면 껌뻑껌뻑해서 글자를 쓰기도 하고 글도 쓰기도 하고 메시지도 보내기도 합니다. 그 션이 그 승희를 만나게 14년 전에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승희를 위해서 누게릭 병원을, 요양병원을 이제 건립하자라는 그런
목표와 목적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14년간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건물을 하나님께서 건립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이 션이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션이 이 병원의 이 기금 204억이죠. 이 션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없어요. 근데 이 션이라는 사람이 이 204억을 모금하기 위해서 각종 캠페인도 하고요. 아마 여러분들 뭐 뉴스 매스컴에서 봤으면 알겠지만 각종 그 캠페인과 그다음에 챌린저와 철인 여러분 3종 경기 우리도 뛰기 힘들잖아요. 철인 3종 경기 마라톤 그다음에 각종 사회 봉사 등 여러 방면에서 이 기금을 몇십억이나 그가 모아서 여기에 이제 그가 이제 도네이션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여러분 중간에 이그 누게릭 요양병원을 짓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해. 가능하지 않아. 너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얼마야? 통장에 얼마 있어? 야, 사람들이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주겠어? 204억이 그게 가당치 않은 돈이겠니? 그리고 일반 병원에서 돈을 뽑을 수 있는 병원은 모르겠지만 누게릭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특수병원을 건립한다고 해서 거기서 돈이 나오겠니? 아니야. 중대우리가 포기해야 돼. 아마 여러 사람들이 그런 많은 그런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션은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그는 달려간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달려가다가 자신이 죽겠다는 생각까지 한 적이 있었죠. 마라톤 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이대로 포기하는 건 낫겠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다 보니까 여러분 이 요양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줬는데 30만 명이 여러분 도와줬고요. 기부자들이 생겼고 그리고 기업체들이 끊임없는 여러분 손길이 이어지게 되어서 204억이라고 하는 큰 돈이 모아서 여러분 이 요양병원을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수가 있어요. 시험을 들 때가 있어요. 저 A라는 사람 때문에 아니면 저 목사님 때문에 아니면 그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내 개인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숱하게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 때문에 시험을 당합니다. 여러분 시험 당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교회에 나와서 맨날 행복한 사람은 그분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맨날 여러분 문제 없이 행복만 하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부딪히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문제를 갖고 왔을 때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멈춰서 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누가 나를 어렵게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멈춰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은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요? 갈매산까지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되고 성경 읽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큐티를 여러분 멈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멈추지 않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수넴 여인에게 있었던 그의 중요한 문제 아들을 살려주는 놀라운 축복 오늘도 우리가 추구하는 수많은 문제들은 주님께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